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 불가능한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뿐만 아니라 모든 응답을 뛰어넘어서 내가 올인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또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레마를 발견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응답받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우리의 모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전쟁의 위협, 가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 평화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치유를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정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암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픔의 병들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그 병과 암이나 문제가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병들어요. 어차피 약해져요. 조금 낫고 조금 부족할 따름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작은 거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래요.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 예.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은 대로 근심스럽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해요.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사람은 그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것도 우린 필요하죠. 연약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가난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고 모든 걸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조금 풍요롭고 좀 병들고 건강하고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엊그제 전화해 보니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노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공부 잘하고 내가 뭐 연봉이 조금 많고 없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망하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노라. 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얻고 살게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움을 고통을 주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모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그 풍요라고 부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 좋아가지고요. 가난해도 좋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개인이나 나라는 다 잘 됐어요.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부족함이 없이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이 되게 좋은 가난하고 없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99%는 그 사람이 그 부모님이나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없고 그런 거지. 욥처럼 내가 말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고난 주는 일은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욥처럼 의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풍요롭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조금 성실하고 조금 섬기고 조금 남을 사랑하고 조금 내가 죽고 말 조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80군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만사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다 감사해. 네, 문제가 생기면은요 내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니까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팔판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왜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여기 마가복음을 나눌 건데 이 마가라는 이름이 마르코인데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로는 마르코스로고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이 마르코스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쿠스라고 그래요. 그리스어는 마르쿠스인데 이 사람은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전쟁의 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전쟁의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어떤 의미냐면 마르스라는 말 중에는 호전적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전이 뭐예요? 전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좋아해요? 패권, 전쟁해서 다 내가 더 큰 나라, 제국, 로마 같은 제국이 되기 위해서 잘못 죽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죽이고 노예 삼고 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제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게 그게 마르스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마가도 이름이 그거야. 마가 요한이지만은 로마식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로마식 엄마 아빠가 그 엄마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분도 마리아야. 그런데 500명이나 되는 그 초대교회 사람을 그 집에 어펄룸이라고 그래. 다락방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작은 다락방 그게 아니라 한옥집에 옛날에 저희 살 때도 작은 다락방이 그게 아니에요. 위에로 그 파티홀처럼 홀 같은 그런 넓은 공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강당 같은 것을 말을 해요. 어펄룸 위에 있는 넓은 강당 그리고 뭐 연회장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집이 있었고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 부잣집 아들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은혜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나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래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하고 나는 로마 교육을 받았어. 나는 로마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마음속에는 교만이 하늘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가장 부러운 게 뭐냐. 로마 제국, 로마 황제야. 마음속에 성공해야 됐다. 그게 다 깔려있어. 거기다가 믿음도 집안이 믿음도 좋네. 그리고 거기 성령이 역사했네. 저도 예루살렘 교회일이 우리 집에서 시작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사랑을 받네. 마음의 교만이 영적인 교만, 육신적인 세상적인 교만이 꽉 차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키도 조그마하고 눈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고향에 예수님 만나고 고향에 있을 때 그때 다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소개시켜준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삼촌이야. 생질이라고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생이라는 건 살생자에다가 질은 조카질이야. 우리 한자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친척 아니면 조카. 한자로 말하면 그러지만 원어를 봤을 때는 친척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면 조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삼촌이 누구냐면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어. 근데 어느 날 선교 여행 파송을 해가지고 딱 하다 보니까 선교 여행 가다 보니까 우리 삼촌은 사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만 하고 이렇게 해서 야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 어떻게 할 거야 뭘까요? 마음의 자존심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우리 삼촌이 대빵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온 키도 작고 이상한 인물이 와가지고 대빵 노릇을 하고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세계복음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체력이 약해져. 그러니까 선교여행 갔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때려치고 중간에 왔어. 그러니까 다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제2차 전도여행 가는 것 때문에 바라바는 말하기를 먼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뼈박했지만 데려온 사람이라면 마음이 착하고 그런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번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철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왔는데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계복음화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하다가 삐져가지고 중간에 그러고 내가 봤더니 만사 힘들게 만들고 여행마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번 안 된다고 그래. 심히 대판 싸우고 쪼개져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의 아들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인물로 거듭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쭉 만나면 어느 순간에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유 때문에 그 사람과 단절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딱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대부분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 잘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을 100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걸 인정을 대부분 안 해. 네. 그리고 인정을 안 하고 나무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6장 16절에 보면은요 게으르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말하는 사람은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항상 나는 겸손하고 부족하고 핑계대고 이의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교만하게 이 사람이 이것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다 원수 만들어요. 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나쁘게 만들어. 그럼 나중에 자기 혼자 살아야 돼.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틀리게 꾸지람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얻을 교훈이 있다니까. 나는 너무 잘했어.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기준이 되고 문제가 어떤 상황에도 안 넘어지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 예를 들어 성경에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를 그랬다고. 제가 사회복지관 현장에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 나왔어. 몸이 안 좋고 막 다리도 졸고 그래서 성격도 욱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뭐냐면 성질이 장애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신학교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가나.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서 일을 하는데 욱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불까지 질렀대. 그 청년 때 그런 욱하는 성질이야. 자기 열등감도 있고 또 뭐 그런 성향을 가졌어. 어느 날 거기 막 사무실에 갔더니 뭐하고 막 하는 거야.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뭐 소리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신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잖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건 아름다운 거라고.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그 상황인데 왜 그런 것들은 난 시간 지나면 다 안다고. 전도사님이 바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인정한다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거기서 나는 왜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또 철없는 것도 인정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장에 그런 것들은 안 바뀔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건 나쁜 건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런 틀린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마가였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기준은 로마였어. 황제였어. 세상 왕이었어. 성공이었어. 우리 어머니도 잘났고 우리도 부자고 우리 어머니도 믿음 좋았고 우리 삼촌도 믿음이 좋았고 리더자였고 다 그거예요. 네, 다 나야. 내 잘났다는 거야. 네. 자기가 그러나 부모님 덕분에 그렇게 따라와가지고 선교 현장에 갔는데 지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 어머니 덕분이고 삼촌 덕분이고 그렇지. 네? 그것만 생각하고 거저먹은 건데. 근데 하나님의 그 삼촌과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줘서 기회를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또 진짜 은혜 받은 마가는 베드로하고 평생 나였어. 뭐냐면 마가를 볼 때마다 꼭 나 닮아가고 이 자식이 나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동기가 많았고 성질 욱하고 뭐니까 상담을 하고 팀 사역을 해준 거예요. 마가야 너가 그러겠지만 나도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가룟 유다 팔 사람 다 하나님이 알았는데 섬기면서 무릎 꿇고 그 원수 같은 좀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이렇게 섬긴 분이셨어.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냐. 우리는 교만하고 섬길 줄 모르고 내 잘났다고 살아가고 그러지 않느냐. 계속 마가의 틀린 부분을 계속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깊고 오래돈 그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내가 절대 없어지고 거듭나지 않을 그 깊은 악한 것들, 창세기 3장의 것들, 그 DNA들
이게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응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과 역사를 이루게 주기를 바랐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에서 센 바가지가 밖에서 쓴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피하고 다른 사람 바꾸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본 치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근본 치유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되고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니.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까, 미래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그거니까 전도 선교도 복음도 못하고 오로지 안에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캐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했을까? 그게 여러분 그런 행동과 말을 했을 때 깊이 들어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과 말과 행동을 왜 했을까?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후대 때문에, 주님 없는 교회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어떤 말과 행동과 그걸 한 이유를 보니까 내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라면 그거는 우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끝까지 여러분을 끌고 다녀서 마귀가 그거 탁 올무 끌고 다녀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다 못 받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마가가 복음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와장창 충창 와장창.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패권의 시대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면 이번 이란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전쟁을 그 작은 나라 기름 많이 나라 이거 대통령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대통령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아니 이런 일이 왜 생겨?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찰 국가로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고 해준 나라인데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됐네? 뭐 쏴버리고 미사일 쏴버리고 이게 뭐냐면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오는 지금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AI 시대 빅테크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있는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환점. 이렇게 해서는 미국이 미국 퍼스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250년 만에 대통령 민주주의 국회 의회주의를 상권 분립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때문이에요. 공산당 하는데 다 이러다가는 중국보다 인구도 모든 면에서 다 AI도 이미 진 부분이 많아요. 다 엊그제 달나라 뒷변까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올렸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미국이 질 것 같아요. 패권, 로마의 패권. 이거예요. 근데 미국에다가 중국에다 기름을 다 대주고 싼 값으로 대주는 데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 거기에요. 그 대통령 그래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마약 때문이라고. 그걸 싼 값으로 대주는 데가 어디냐.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타겟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패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로마 제국처럼 호전적인 거예요. 내가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십만 명 많은 사람 주고 전 세계가 기름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도 이거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도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의 황제처럼 그렇게 사람들 전쟁해가지고 죽이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 만들어서 강한 로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 섬기는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미국이 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대표적인 빅테크의 인물들이 이제 팔란티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나 그 알렉스 카프라는 이런 사람이 직접 여러분
그 기술을 기반한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이 왜 그런가 하다가 우연히 제가 그런 강의를 듣게 됐어요. 미래학자인 교수님이 그런 내용이더니 왜 그런 거죠? 그들이 다 말하고 9.11 사태 이후로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우리가 이렇게 쌍둥이 빌딩까지 부서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런 미국의 민주주의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미국의 패권을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부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 빅테크를 했던 정부보다 기술이 있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 그를 키워서 세계의 패권을 놓치지 말자 하는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왕이 기술을 하는 AI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모든 경제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여러 면에서 지리적인 위치나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근데 지금은요. 제가 유럽이나 동남아 이렇게 그 여행 가서 쭉 들어봤더니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났어. 왜? 여러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수없이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 대한민국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삼면이 바다야.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유럽과 거기 안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기술이나 AI나 정치적인 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군사적인 거나 이 식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저기 청궁토 미사일 판매한다고 주식 올라가. 거긴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돈 벌어. 그런 거. 그게 꼭 옳은 거냐 하는 걸 봤을 때 오히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시대에 왜 지키고 보호해 주셨냐. 세계복음화 하라고. 모델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AI를 우리가 함께 해서 함께 AI 기본 사회 국제적인 질서를 만들자 이 말을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난 미국 싫어. 우리 식민지 되기 싫어. AI 식민지 중국하고 가기 싫어. 우리 그 정부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 그래. 한국은 어디 다른 나라를 피해를 주거나 제국주의 하거나 쳐들어가는 나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다른 나라 겁탈 안 하고 쳐들어가지 않고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다 일본도 식민지에서, 미국도 식민지에서, 영국도 다 해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아무 자원 없고 피해 안 주면서 순수하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선진국의 그 위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정말 새벽부터 저녁같이 자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힘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김영석 교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해요? 기술 개발하고 AI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100세 넘게 사시는 그분이 인생을 가면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왜? 인생을 다 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계획으로 그게 그렇게 돌아가던가요? 여러분의 가족도 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보이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이 AI 또 여러 가지로 기본 사회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모델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심지어 무슨 말을 하냐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노동이 없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할 필요 없어. 그럼 우리는 놀고 먹는 거지. 다시 에덴 동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왜냐면 다 로봇가 하니까. 예. 지금 싱가포르에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 싱가포르에서 작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온전히 100% 로봇만 움직여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것을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의외로 싱가포르이 굉장히 AI나 이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기술자들이 많고 좋은 대학과 인재들이 많은 동네여서 거기다 그거를 다 만들어 놓고 세팅해서
이제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 다 기계로 하는 노동이 없어지는 사회에 오르고, 그럼 우리는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고 전도하고, 우리 함께 여러분 부자 되면 세계 70나라 그래도 말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안 가본 나라 70군데 여행하자고요. 가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제가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도 침 짜가지고 필리핀 가서 나는 어디 가서 캠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전도하고 복음 전 심심하잖아요. 우리 전도 복음 소식 암송하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영접 많이 하신 분들은 가는 식당마다 호텔마다 가서 다 영접시키더라고. 그 무슨 전도를 막 하라고 해서 해야 되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요절 암송하고, 우리 새벽보다 아침마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완전 모델. 그래서 우리 전도 집중 신학원 할 때 그분들 앞에서 강의시킬 거야.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을 237 나라 5,000개 언어로 바꿔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먹고 살고 미래의 걱정, 우리 자녀 목적, 그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 되시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고, 우리 아버지가 로마의 군인이고, 로마의 장군이고, 그런데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로부터 베드로부터, 특별히 베드로부터 이 복음을 많이 그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또 포럼하고 했던 이 마가는 말씀을 계속 포럼하고 나눈 중에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게 틀린 것이다. 마가가 깨달은 그것을 성경 안에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다. 열심히 핸드폰하고, 열심히 게임하고, 열심히 나만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그런 게 성공하는 게예요.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 실패하고.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100만, 200만 된다니까. 유튜브로 보고 은혜 받는다고, TV 켜놓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희 예배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영적 예배니라. 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 제사라. AI 시대에 내가 편하기 쉽다고 막 이렇게 보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예요. 네.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에, 그러니까 디지털 AI 시대에 더 아날로그를 잘하고, 그래, 캐리그라피 짓고, 그거 성가대 하고, 내가 작곡도 해보고, 뭐 하고, 이거를 여러분 그림도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가 되는 거지.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디지털적이고 직접적인 현장적인 것을 다 많이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지만이 활용이 되고, 그것이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AI만 맨날 보게 되면 우리 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래서 이 마가는 어떻게 거듭났을까? 첫째, 마가가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그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거기에 마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내가 부잣집 아들만 한 것도 전도 잘하는 우리 바나바의 조카가 된 거 자부심을 가졌는데 항상 부러운 게 있어.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장군, 로마 황제, 내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황제가 됐을 건데, 그런 부러운 거야.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세계의 패권을 가졌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어. 당연하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나
황제 로마와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패권이 너무 부러웠던 마가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황제같이 태어나고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인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가지고 다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마구간에 태어나고 사람들한테 매맞아서 십자가에 채찍 맞아서 죽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그게 실패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되면 너 같은 죄인, 너같이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죽관을 쓰시고 우리의 양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못이 박히고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칭 맞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으로 심장이 파열되시고 다 너 때문이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깨달으니까 마가가 그만큼 욕심이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공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절대로 어디로 가서든지 자부심과 자긍심 비굴해지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미국 시민권 비행기, 우리 한국 이번에 어려움 당하니까 비행기 다 보내가지고 데려오잖아. 왜? 대한민국 시민권이니까. 미국 시민 건드리면 막 전쟁 일으키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그 시민권뿐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믿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정도로 살래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는 진짜 갑부가 돼서 대기업을 이루어서 많은 빅테크를 능가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진짜 기업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에게.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죠. 일본의 고베, 이번 주 마지막 주도 일본 렘넌트 대회에 제가 참석하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고베에 가면은 말머리가 있는 건물들이 쫙 있어요. 가다 보면 여기 이것도 말머리, 저것도 말머리. 그분이 뭐냐면 거기 사장님이 장로님이 일본인이에요. 근데 수백 개 건물 빌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롤스로이스 아세요? 차 중에 제일 비싼 차 종류. 그게 3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우리 어떨 때 차 필요해요 그러면은 키를 준대. 한 번은 저 차 써도 돼요? 손님 와가지고 그랬는데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을 넣는데 얼마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다음에는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저기 지난번에 내가 엄청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저기 카드도 주라고 기름 넣게. 좋다고 그래 준대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부자니까 은행이나 거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분을 만나면 1시간 동안 전도를 들어야 된대. 왜? 부자니까 하루 이렇게 해서 건물을 수리하거나 하거나 계약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니까 그 사람이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 계속 전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나 안 듣고 갈래요.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성공하셔야지. 그 사람은 동기를 가졌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런 동기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파수꾼 피를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피값을 에이스겔을 말했잖아요. 내가 찾겠다고.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돼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꼭 가난해서도
가난해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장 창피할 때가 어디냐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참 창피할 때가 뭐냐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거기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데 전도를 막어요.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데 창피해지고,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은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전도한다고 불신자들은 이미지 바뀔 거 아니에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팻말 다 들고 다니고. 그런 수준 낮은 전도하지 말자고요. 로마 시대에 전도하면 잡아갔는데 그때 막 길거리에서 외친 점 소리 지르고 그랬겠어요? 조용히 현장에서 성공하고 빛이 되고 삶으로 봤을 거 너무 달라. 너 왜 다르냐? 주인이 있어서요.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하는 일들이 모두 다르다. 그 주인 나한테도 소개시켜주라.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주인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노예 같지 않게 항상 행복하게 노예 생활을 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 누구야, 마당새야, 저기 가서 너 어디 이거 해.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가자마자 다른 노예들이 여기 일 시키는데도, 야 짜증나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키는 걸 쟤를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웃고 해. 너는 미쳤니? 너 왜 그러냐?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섬기라고, 예수님도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노예 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섬기다가 국무총리 됐어.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가끔 식당에 가서 누구 학생들이나 알바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식당을 갔을 때도 막 칭찬하게 하잖아요. 제가 물어보래요.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여기 사장님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는 서비스 하는 게 다 사장처럼 하니까. 그때 저한테 진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아니에요, 저 사장은 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장 아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장 정도 수준이 안 되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사장 제가 같은 것이 사장이에요? 그런 모습을 할 때만 전 너무 기뻐요. 왜? 저분이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월급 받는 것보다 조금 덜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하는 그런 모습. 그걸 물어보면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한 번 더 묻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못 믿고. 이번에도 우리 팀 청년들하고 같이 아리랑 스키 그 렌탈샵 딱 갔는데, 우리가 그 모델들을 데리고 딱 갔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알바생이 많아. 남자애들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7, 8명 되거든요. 근데 하나의 똑같은 나이인데 청년이 저기 말하면서, 목사님, 저기 나중에 저 친구들 오면 그 공짜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못생긴 사람은 공짜로 안 해주고 잘생긴 사람 오니까 공짜로 해주고, 일단 기분이 한번 나빴고. 근데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 사장님한테 여자가 그랬어. 딱 보면서, 아들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걔가 할 때마다 걔가 너무 친절하고 잘했어. 그것까지 하는 거 보니까 딱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알바생이 아들같이 해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은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것을 마가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겨우 하는 것 하듯이 말듯이 맨날, 우리 군대에 가면은 한 번 시키고 9번 확인해야 된다고. 그걸 군인들이 사이드 깐다고. 오늘 군인이 오셨는데 대충 제대만 하면 돼. 그 말을 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이 하사가 한 명 들어왔어. 그런데 그 하사가 새로 와서 일이 너무 많다거든요. 군수 참모실에서 막 하니까 막 서류를 싸놓고 일을 해.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뭘 시키면 항상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군무원하고 이제 그 중령님이, 그 대령님이 항상 나한테만 일 시키는 거야. 저 와가지고 하사인데 저렇게 시키면 욕하면서 맨날 틀린다고.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충 마음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생활, 세상생활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빛 희생되고 이거는 내 일 아니야.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빛이 되겠어요?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섬기는 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채찍 안 맞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굳이 고통을 안 당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 살 거 아니야. 여러분이 교회 일이나 봉사나 어떤 일도 성가대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거 하고 그러는데 일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라고. 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맨날 개의도 터져가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는 말만 하거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막 부지럽게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면서 심부름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누가 시키는 사람에게 또 시키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공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뭐 시키려면 불안해서 말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뭐 시키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 없고 그러니까 난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 시키면은 부담돼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봐 겨우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거라도 안 할까봐 말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수준이 직장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를 부탁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나 삐질까봐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안 되죠? 내 안에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무능이 나를 멸망시켜는 흑암 세력이 주인이 되면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나는 그렇게 핑계대고 이유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러면 주인 바꾸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성전에서 강단 말씀이 흘러가서 여러분 안에 녹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게 여러분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어리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분반 공부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딱 말을 했어요. 넌 그분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 윤도나,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올 때는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 그 전도 말이죠. 그걸 쉽게 말한 거예요. 저는 거의 혼자 다닌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항상 친구 연애가 데려다가 오고. 목사가 되니까 전도가 잘 안 되네. 신학교 할 때부터. 신학교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갔는데 숙제하느라고 3가지를 못하겠어. 전도, 기도.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면서 지금 불신자가 있는 현장에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현장 항상 새로운 애들 만나고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아. 거기서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운동하다가 관장님하고 끝나서 엊그제도 신앙적인 그런 이제 이란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다 복음적인 이야기 쭉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조금씩 좀 젖어 들어가면서 포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목사는 현장에 다 전도 대상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가정도 불신자 현장에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 항상 기뻐하고 어려운데도 같이 봉사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전도하지. 꼭 여러분 영접하고 그거는 잘하는데, 만사 이상하게 떠밀고, 게으르고,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위해서 그 교회, 참사랑 교회, 저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예수제기는 꼭 저래.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고 바로 옆에 옷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아요? 그래서 다 갔는데 다 사기꾼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그 정도야. 안 그러면 더 크게 당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겠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만 되지 마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오늘 여기 마가가 유익한 자.
도움이 되고 여러분 유익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복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 뭐냐면 요한이 깨달은 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은 이전 표류기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짜 믿고 기도하면 흑암 꺾이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만사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능력을 체험하셔요. 저도 어렸을 때 말을 안 하지만 진짜 불치병을 앓았어요. 병계당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도 다니고 그래서 기도원 다녔는데 그 기도에서 나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항상 어렸을 때는 남아 있었어. 서너 살 때. 예. 그런데 그게 나의 기도하고 병 나오면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정말 체험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불가능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대충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완벽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뛰어넘었는데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뭡니까? 마가가 깨달은 그리스도는 뭐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가는요 너무 공부 잘하다고 성실하고 착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좀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은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체질이었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포럼을 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듯이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러고 막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로마서에 봤잖아요. 613가지의 그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그래서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다 우리는 죄예요. 한 해 범했냐, 5개 범했냐, 10개, 20개 범했냐 그 차이지 지옥 가는 건 똑같다니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우리의 부족한 거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 보고 우리 많은 그래 나도 훌륭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막 지적하고 그 재미로 살잖아요. 우리가 지적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기를 하잖아요. 우리 체질이 약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다 살리는 여러분과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온몸을 수용하고 전 세계에 퍼질 만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질 수 있도록 나의 언약과 또 응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처럼 완전히 거듭나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사 잡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